저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게 예수님에게만큼은 분명히 시험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막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네가 한번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실제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못 박혔어요.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그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분명히 시험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에겐 시험인데 만약에 우리라면 그게 시험인가요? 사탄이 와서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우리한텐 그게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서 보통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같은 장면이 이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특별히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다른 복음서의 이제 기록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사람들의 어떤 세세한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군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죠. 이것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군인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의 의상을 만들고 왕관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막 치고 침 뱉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희롱하고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이제 희롱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탄의 특성, 죄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본문에는 이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끌고 다닌다. 질질 끌고 다닌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사탄의 특성, 힘없는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좌지우지하려는 거, 내 뜻대로 하려는 거,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조그만 힘만 가져도 그거 가지고 이제 이 힘에 꼼짝 못하는 어떤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죠. 그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누군가 꼼짝 못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그런 쾌감, 끌려다니는 자의 고통을 보면서 웃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내 맘대로 끌고 다니려는 그런 습성들, 그런 걸 볼 때 사탄의 특성이 내 손아귀에 무언가를 꽉 쥐고 내 힘으로 꽉 쥐고 내 뜻대로 막 움직여지는 거를 참 사탄이 좋아하고 죄의 모습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뜻에 따르기는 정말 싫어하지만 누군가 내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또 못 견디는, 자신이 가진 것 하나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전에 좀 지난 일인데 위디스크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의 양진호 회장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엽기적인 행각들이 나와서 공분을 샀던 적이 있죠. 부하 직원들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일들을 시키고
뭐 그 앞에서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을 막 시키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가진 힘으로 이 힘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거, 이게 사탄의 본성이고 죄의 습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러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나이가 몇이나 됐겠어요? 많아봐야 30살이고 실제로 이렇게 말단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끌고 다니는 건 말단입니다. 많아봐야 뭐 30살일 거고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 하나를 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조롱하는 거죠. 그 폭력의 힘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 손에 쥐어져 있는 힘,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꼼짝 못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이 시험을 받고 이 로마 군인들은 악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내 손에 분명한 뭔가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식당에 가거나 하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뭐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손님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깍듯하게 하죠. 그때 때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좀 옳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내 감정이 그날 안 좋았던 날은 좀 퉁명스럽게 주문을 한다거나 또 우리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 또 부부님 먼저 어서 오세요 인사했는데 우리는 대답을 안 해요.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약에 내 선배가 나에게 인사하면 제가 인사를 안 받을 수 있나요? 안 받을 수 없죠. 무조건 다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식당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 들어가서 분명히 나보다 어른이고 아니면 어른이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 인사를 받지 않고 내 할 일을 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삶 곳곳에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하지 못하는,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고 있기도 한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꼼짝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누리려는 것, 다 사탄의 습성이고 죄의 길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소위 갑질을 당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있죠. 그 기분을 가지고 마트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힘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또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에 비해서는 이만큼의 힘이지만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시험이 난 이게 없어. 난 이걸 가지지 못했어. 난 이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기보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교묘하게 드는 시험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가지지 못했어. 가질 게 많아.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와중에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죄수, 예수님 양쪽에 죄수가 못 박혔잖아요. 그 첫 번째 죄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하면서 예수님한테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죄수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때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 욕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었고 이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때야겠습니까? 저 목사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고요.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 병원에 계셔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좀 강철같이 튼튼한 그런 이미지의 장로님이셨는데
약간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남들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돌이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가 봅니다 하면서 우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전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안기부 그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막 신문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평생 다른 사람 괴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값을 이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치르나 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권사님의 어머니셨어요. 평생 교회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고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고 남은 여생을 이제 몇 달간의 그 인생을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고 결국엔 호흡기를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세례를 이제 보조하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집례하시는데 성경 아무것도 모르세요. 교회 나와본 적도 없는 그냥 진짜 시골 어르신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고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울게 됐죠? 제가 왜 이렇게 우는지 제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 저도 참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하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 이유도 모르고 울면서 태어나듯이 지금 성도님께서도 세례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알지 못하지만 뚜렷하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 분은 남은 한 달 동안 교회를 잘 나오시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참 그런 거죠.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믿었든지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법도 하죠. 아, 내가 옳지 못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아니면 이게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법도 한데 이 죄수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제 욕하면서 남 탓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기에 어찌 보면은 되게 이른 나이일 것도 같지만 그 오늘 하루 미래를 미리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일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까? 어떠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이쁘게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받고 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때라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지금 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삶입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와서 일을 했지만 주님은 똑같은 품삯을 주시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마지막까지도 죄악된 자신을 보기보다 남을 욕하다가 끝나는 삶도 있는가 하면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죄수 두 번째 죄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관리들 이런 말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스스로 다시 짓는다더니 한번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란 자가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지금 로마의 군사력의 그 힘에
이렇게 굴복했는데 네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한번 거기서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그 큰 힘을 입증해 봐라. 이런 뉘앙스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힘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계신데 빡 빼고 갖고 내려오셔서 그 힘으로 로마 군사들을 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가지고 계신 그 큰 힘으로 참지 않으시고 벌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더 큰 힘으로, 더 큰 폭력으로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서 너의 힘을 입증해봐라 라는 이 요청에 응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묘하게 제 모습이 오버랩 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되게 괴롭게 하던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그때 당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자꾸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면서 이제 어린 저의 마음에 그런 도끼가 생겼습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그때만 와봐라. 그때 되면 정말 가만 안 둔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쌓이면서 내가 지금 저 힘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 순간만 와봐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차마 여기서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힘에 굴복당하고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입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억압당했듯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나를 억압했던 존재를 또 누르게 되고 이런 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더 큰 힘, 더 큰 힘으로 너를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큰 힘은 뭡니까?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참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조롱하고 너 이거 한번 해봐, 네가 내려와봐, 너의 힘을 입증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이거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전에 교회에 이제 신방 차량이 이제 되게 작은 아주 귀여운 차였어요. 근데 그 차만 타고 신방을 가면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막 껴들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진짜 그게 체감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나에게 그렇게 빵빵대던 차가 옆에 좀 외제차나 이런 게 지나가면은 속도를 줄이고 조용해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차 정말 어디 좋은 차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너무 무시를 당하니까 그 차만 타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눌리는구나. 더 큰 거를 가지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야지. 내가 눌리지 않아야지. 오히려 반대로는 나도 좀 해봐야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이게 없지? 한번 더 큰 힘을 가져서 너를 입증해봐. 세상에서는 자꾸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증명해보라고 할 겁니다. 세상에선 이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이걸 가지지 못해서 네가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게 없어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가져서 너 스스로를 입증해 보라고, 너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더 큰 힘으로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입증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폭력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무력으로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더 큰 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얘기가 있었죠. 물론 지금 저는 그
분보다 당연히 더 힘이 센 존재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분보다 힘이 세졌고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그 바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용납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세상의 힘으로 그 폭력을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힘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더 큰 힘으로 내가 복수하리라,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저 사랑을 따라 해보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더 큰 힘을 나도 소망해보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힘은 정말 알량한 힘입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는 독이고 나를 상처주는 힘입니다. 나를 상처주는 칼이 되는 거죠. 이 칼을 들었다고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칼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 힘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네가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증명해 봐라. 입증해 봐라. 하는 이 힘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런 것들로 나를 짓누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반응은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공부 더 많이 해야지. 더 좋은 직장 가져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를 증명해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야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일 당하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나는 더 큰 힘을 가져야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게임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끝이 안 나는 거죠.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아파요. 그럼 더 큰 거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서 또 그걸 가졌어요. 근데 또 여전히 나는 더 큰 힘에 의해서 눌립니다. 이 게임은 끝이 안 나는 게임이고 계속해서 내가 아프고 계속해서 내가 상처받아야 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이 게임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더 큰 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기보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내 삶으로 증명해내겠다. 세상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나는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더욱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